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0절, 아모스 5장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15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이제 선악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악한 행동을 하지 말고 선을 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모스 선지자가 권면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심판에 대한 엄중함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회복할 수 없고 도움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파멸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 지금 이 선지자 예언의 그 흐름도 항상 그 맥락이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이거는 뭐 도저히 회복 불능, 회생 불가다. 그걸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디에서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경외로 돌아서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뭐 전부 다른 건 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 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계명으로부터 이탈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갖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도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난한 이웃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면은 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 숭배는 바로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성행해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니까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돌아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걸 신약에서는 탕자의 비유로 얘기해서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가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정말 스스로 회복할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될 때 마지막 남은 결단은 뭔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아모스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여기서도 계속 악에서 떠나고 선을 추구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의 역사가 성경 전체의 역사는 전부 선과 악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도 선악 판단에 대한 섭리예요. 선악 판단에 대한 섭리.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도 창조한 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거,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섭리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게 돼 있는데 이제 중간에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더라고요. 그 역사가 이제 성경의 역사예요. 요즘 제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뭔가 하면은 아침마다 보냈던 그 글 보내다가 중국에 있는 분이 지금 빨리 지금 각 장마다 중요한 내용들을 좀 쓸 수 없냐고 막 나한테 독촉을 해가지고 내가 그거 360을 그거 쓰다가 죽을 뻔했는데 또 매일매일 쓰면은 나는 죽는다 이제 막 그러고 말았는데 굳이 그거를 내가 매일매일 쫓기면서 쓰진 않더라도 각 장에서 중요한 핵심은 간단 명료하게 쓸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지금 창세기 4장까지 썼어요. 창세기 4장까지 쓰면서 엄청난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오늘은 이거하고 끝내야 돼.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창조가 나오죠. 크게 두 가지 사건이에요. 뭐예요? 창조하고 뭐예요? 성경대로 얘기합시다. 1차적으로 푸는 건 좀 이따 보고. 창조하고 복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스스로가 좋아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만 이제 계속 하나님 좋은 대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창세기 2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2장에. 이런 거를 내가 이제 딱딱딱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지. 1장, 2장, 3장, 하다가 어느 정도 딱 지나가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어떤 개념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개해 나온 거다. 딱 매듭짓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죽을 때까지 그걸 하다가 이제 가든지 뭘 해보려고 하는데, 2장의 내용은, 간단해요. 안식.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과실. 근데 안식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할 때, 나를 뭐 한 거예요? 구별하기 시작을 합니다. 7일 날은 하나님이 복주고 거룩한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다가 과실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사람한테 묻고 좋은 과실을 만들어 놓으면 될 건데 그 과실도 구별을 해요. 선악을 알 수 있는 과실을 동산 중앙에 놔두고 그 다음에 영생할 수 있는 과실을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그 영생과는 어디다 놔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선악을 알 수 있는 열매는 동산 중앙에 놔뒀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고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의 주체가 됨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2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를 구별을 하고 과실을 구별을 합니다. 근데 3장으로 넘어오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3장에 넘어오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3장에서. 타락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타락을 범죄합니다. 죽음이다. 또 타락이 뭐예요? 타락. 단절이다. 성경을 보면 쉽게 나와요. 성경을 안 보고 막 생각나는 대로 던지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장하고 타락하고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 이미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의 기능이 뭔가 하면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놨을 때는 선악을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만이 선악의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이 이제 1장으로부터 선언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요 선악과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선악과의 기능이 뭔가 하면은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나쁜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단이 나와가지고 살살살살 부추기니까 하나님 되고 싶은데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장은 타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하는데 사단도 심판하고 남자도 심판하고 여자도 심판해요.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하시는 이유가. 지금 이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만이 선악 판단의 주체라 이 말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쁜 것을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고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형벌을 주는 게 심판이에요. 사단이 뭘 잘못했는지, 남자가 뭘 잘못했는지, 여자가 뭘 잘못했는지, 핵심은 요 거짓말로 꼬드겨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신의 자리에 앉도록. 신의 자리가 뭔가? 선악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그 열매를 먹고 인간이 신처럼 인간이 좋아하고 인간이 싫어하는 것이 구체화되게 되어버린 거죠.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인간이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인간이 좋아하게 되는 이제 묘한 관계가 여기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뭔가? 결국은 이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단과 남자와 여자 그 범죄에 대한 자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심판했으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심판, 보호 이게 전부 다 하나님 판단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심판이 싫다? 아니다, 너 받아야 된다. 나는 보호가 좋다? 아니다, 넌 뭐 이게 모든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섭리의 방법, 섭리의 원리는 이제 첫 번째가 생육 번성이에요. 생육 번성의 원리를 통해서 전개해 나가는데 이 생육 번성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선악 판단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2장에서도 이미 생육 번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서 둘이 한 몸이 되라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부부를 여기에서 만들어 놓고 생육 번성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선악 판단의 주체, 한쪽에서는 생육 번성의 방식,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양자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시는데, 자, 이 3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인간이 무엇을 알게 됐다? 선과 악을 판단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장에서 선악과가 나왔죠.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과 악의 판단의 주체가 인간이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이제 된 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선악 판단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계속해서 주지시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전부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를 하는데 보호도 가죽옷, 그 다음에 3장 15절에서 구속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에덴에서 추방시키고 이걸 왜 하는 겁니까? 이게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이루어 나가기 위한 목적. 또 한 가지는 섭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너희들이 선과 악에 대해서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보호한다.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선악 판단의 주체이기 때문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한다라고 하는 여호와에 대한 확증이다. 이 두 가지를 이제 겸하여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2장에서 과실을 통해서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3장에서 그 과실을 먹고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4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4장에서. 이거 이제 이거는 답을 맞추면 제가 보너스를 드려야 돼. 4장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기를 하면 내가 보너스 준다고 안 하겠죠? 4장에서 뭐가 나와요? 핵심이 뭐예요? 4장의 내용이. 이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4장의 표면적인 것은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 어쨌다는 거예요? 제사.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성경을 기록하는 논리를 보면은 4장의 내용도 선과 악이 관련된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재물을 통한 제사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가인은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자기인 줄로. 왜 자기인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효능이에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에게도 선악에 대한 효능이 그대로 미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그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가 마치 제주인 것으로 착각해갖고 자기 재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고 분노한단 말입니다. 이것까지는 다 알죠? 네. 그런데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4장 그러면 그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딱 강하게 각인이 돼 있잖아. 그죠? 근데 그 중반으로부터 나오는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별로 관심 안 두고 그냥 읽고만 내려왔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지금 보려면 눈에 안 들어오지. 차분히 봐도 안 들어오는데.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가인과 라멕에 대한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또 아벨 대신에 누굴 주었다 그래요? 셋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가인과 라멕의 족보, 이게 무슨 족보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족보. 아벨과 셋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족보. 자, 선악과에 의해서 선과 악이 정확하게 분리되었습니다. 4장에 와가지고는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왜 가인의 족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족보예요? 가인이 자기가 선악의 주체인 줄 알고 자기 재물을 안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나쁜 짓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쁜 족보와 좋은 족보를 딱 구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족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5장에 나옵니다. 5장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누구의 족보입니까? 아담의 족보예요. 이 아담의 족보에 가인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아담의 족보에서 셋이 나오고 아벨 대신에 셋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셋에게서 마지막 가면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딱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장 후반부와 5장 전반부는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이.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족보와 하나님이 좋아하는 족보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3장의 선악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아담이 타락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됐다? 전가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전가되는가? 방법은 생육 번성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생육 번성을 통해서 선악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생육 번성에 의해서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3장에서 선악과 먹고 그 다음에 4장에서 누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기 전에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있지요. 가인이 살 때 이미 다른 동네에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뭔가 세월이 지난 후에라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그때 이제 중심 인물을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들어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부를 만들어 놓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부모를 떠나서 서로 혼인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3장에서 범죄해서 그 범죄의 피가 생육번성의 과정을 통해서 전가되게 해놓고 전가된 첫 번째 인물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혈통이에요. 혈통. 혈통의 원천을 밝혀주는 게 족보예요. 그러니까 그 족보는 바로 뭔가 어떤 혈통인지를 지금 밝혀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5장에서는 셋과 노아가 아담의 혈통이라고 밝혀주는 거죠. 이걸 밝혀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족보라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족보고 딱 대비시켜서 말합니다.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분류하더니 참 기가 막히죠. 6장에 딱 오니까 6장 초반부에 이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요건 이제 혈통으로, 족보와 혈통은 뭐 사촌지간입니다. 족보는 뿌리고, 그 혈통은 그 뿌리에 대한 현상인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구분하죠. 여기는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로 구분을 했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족보했고, 그 근거는 선악과에 의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좋은 족보와 나쁜 족보, 좋은 혈통과 나쁜 혈통, 구분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만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걸 여기서 이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이것이 5장의 족보와 연계되게 4장과 5장의 족보에서 연계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의 족보, 사람의 딸은 가인의 족보, 바로 연결되어져서 6장에서 혈통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6장에서 간략하게 또 노아의 족보는 하고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또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노아의 족보를 여기서 한 번 더 언급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7장에서 홍수, 심판이 나오죠. 그때 이제 이 친구들은 뭐 하겠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친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증거가 뭐예요? 노아를 하나님이 좋아하는 증거가 뭡니까? 6장에 뭐가 노아는 하나님의 뭘 입었더라? 다 표시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놈은 좋게, 미운 놈은 밉다고 다 성경에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딱 6장에서 밝혀놓고 7장에서 홍수가 났을 때 이제 노아의 8 식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보호를 하고 인류는 이제 이 인류는 멸절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제 새롭게 또 이제 바뀌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5장과 6장과 7장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6장에서 노아의 족보를 여기에서 밝히는 이유가 뭡니까? 족보 얘기하는 거예요. 족보 얘기. 가인, 셋, 5장에서 정확하게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를 열거를 했고 5장에서 셋의 족보를 열거를 했고 5장 끝말미에 노아의 족보가 나왔고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혈통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저질렀는데 노아의 족보를 말하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 아담과 노아의 혈통을 어떻게 했다? 그대로 연결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단절된 것이 아니고 이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혈통이 선과 악의 족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졌고 노아의 심판으로 노아 시대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멸절되어졌지만은 이 노아는 아담과의 족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노아를 방주에다가 보호해서 노아를 이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이 뭘 말해주는가 하면은 이제는 땅을 회복시켜주고 생명을 보호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노아 이후로는 인류가 멸절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땅을 회복시켜주고 생명을 보호해주겠다고. 8장에서 약속을 하고는 9장에 와가지고는 노아에게도 아담에게 약속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나라를 약속해 주는 거죠. 그리고는 9장에서 누가 부각되는가 하면은 셈이 또 부각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10장에 넘어오니까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와요. 10장에 넘어오니까. 노아의 후손이 누구 있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9장에서 셈을 부각시켜 놓고 10장에서 셈의 족보, 함의 족보, 야벳의 족보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는 11장에 와가지고 11장의 중요한 사건이 뭔가 하면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이 3명의 종족들이 모여 있다가 분산시켜버립니다. 함, 셈, 야곱을 다 분산시킬 때 셈은 동방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 마지막 가서는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를 다 흩었는데 거기에서 셈의 족보를 따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셋으로 나누어졌는데 그 셋에게서 노아가 나오고 노아에게서 셈으로 연결되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혈통과 족보를 연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섭리하시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육 번성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리고 이 혈통은, 이 족보는 끊어지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악 판단 섭리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쫙 연결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셈의 족보 끝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또 나옵니다. 12장 1절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줍니까? 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을 줄 때 이때의 성경에서 획기적인 사건의 전환이 발생하는 거죠.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인류 심판 이후에 복을 주었고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고 실현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인류를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똑같이 노아에게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해주었고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는 아예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딱 하나님이 규정하고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악 판단의 주체, 생육 번성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도 또 나누어지는 겁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을 나누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을 나누고 그렇게 쭉 전개되다가 이 칠판이 작네.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족보가 나오는가 하면은 어디에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에 엄청난 족보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 때 생육하고 번성을 하더니 룻기에 가가지고 족보가 기록이 돼요. 여기에서 누가 부각이 되는 겁니까? 유다 지파가 여기에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우리 집을 베레스의 집가같이 해달라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가같이 해달라고 즉 유다 지파의 혈통을 끊지 말고 이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좀 부각시켜 달라고 이때부터는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부각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룻기서 제일 마지막에 유다 지파의 핵심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죠. 그게 룻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룻기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서가 나와요. 그 사무엘 때 이제 나라가 창건되는 역사가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저 약속이 1000년 뒤에 유다 지파의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창건되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통치, 요 이전까지는 혈통을 통한 선악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 때부터는 통치를 통한 선악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통치 스타일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정정치.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들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정치. 이것이 사무엘서의 핵심으로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왜 하나님한테 불합격을 받았는가?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구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그 성격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들끼리 나라를 다스려 보겠다는 거, 그걸 사무엘서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백성들을, 사울은 죽게 만들어 버리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왜 왕으로 세웠는가? 혈통적으로도 유다 지파였지만 다윗은 신정 정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신정 정치는 하나님 볼 때에 좋은 정치고 인본 정치는 하나님 볼 때에 나쁜 정치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다윗 이전까지는, 나라가 세워지기 이전까지는 생육 본성의 혈통적 계보에 의해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었고, 이때부터는 이제 통치 리더십을 가지고 신정 정치냐 인본 정치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판단 주체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잖아요. 분열사가 뭔가? 분열의 핵심은 딴 거 없습니다. 통치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계보를 따라 통치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워서 자기들이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거. 큰 맥락은 그거예요. 그런데 둘 다 나중에 인본 정치로 흘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북쪽은 망하게 해버리고 남쪽은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포로 생활을 했을 때 에스라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또 이때 또 하나님께서 명단을 기록하게 하잖아요. 돌아온 명단을.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역대기서에, 역대기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족보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역대기 기자가 이 지금 앞으로 이 민족이 지금 이 다윗의 왕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는지를 밝혀주는데, 아담으로부터 족보를 시작해가지고 지파별로 쫙 형성된 것을 얘기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택적 족보에 대해서 1장에서 9장까지 쫙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북쪽은 다 멸절돼 버리고 남쪽은 포로해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중요한 내용도 뭔가 하면은 명단을 제시해 주는 거죠.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전 역사가 선악 판단으로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데, 근본적인 선악 판단은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무엇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버린다는 것,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택하는 것을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성질은 반드시 버리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부터 그런 하나님의 승리의 원리를 제시해 주었고, 그 원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극명하게 부각되기 시작을 하다가 4장에서 이제 가인과 라멕의 족보, 5장에서 선택한 셋과 노아의 족보,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의 씨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도 나중에 중반 이후로부터는 유다 지파의 씨, 다윗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겨서 결국은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는 겁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왜 족보를 거론했는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지금 뭘 거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족보를 지금 거론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족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족보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첫 아담은 둘째 아담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는 첫 번째 역사적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보여주었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가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누가는 그 족보를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장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에게까지 연결되어지면서 이 족보의 핵심은 하나님이 선택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했고 계승시켰고 전승되게 해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확연하게 우리에게 증명되고 입증되고 있고 그 족보의 성격은 선과 악에 대한 판단입니다. 족보를 양분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족보, 하나님이 싫어하는 족보. 하나님이 선택한 혈통, 하나님이 버리는 혈통.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전 역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그대로 성취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도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기도 하는. 그래서 복음은 멸망의 빈거도 되고 구원의 빈거가 된다. 바로 이 복음의 주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이런 선택의 역사, 선악의 역사가 이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살고 죽는 역사가 지금도 진행된다는 사실을 볼 때, 아, 진짜로 하나님은 구약에서 족보를 통해서 언약하시더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족보를 성취했고 그리스도의 혈통을 통해서 또 살고 죽는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걸 이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이 중간 역사, 선지서의 중간 역사에서도 계속 선지자가 와가지고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버리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뭔가? 그것이 통치적인 의미도 있고 백성들의 생활적인 의미도 달려있는 거예요. 모든 판단은 선악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들의 좋은 대로 행하는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행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선악 판단의 주체요, 하나님의 언약은 선과 악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선악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약속대로 오늘 거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의 부패와 멸망, 그리고 그들에게 촉구되었던 선에 대한 요구가 단순한 윤리, 도덕적인 선행이 아니고 이미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혈통적인 선과 악이 이제는 족보를 통해서 증거되고 그 족보를 통해서 선악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이 복음 시대의 역사인 것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주어질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